우리 모두 함께 성경 말씀 보십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네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에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늘 기도하잖아요. 왜 이런 내용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에 시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는데 시험을 받는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는 거죠. 시험을 받으셨다. 시험 받는 건 또 무엇일까요? 시험을 받는 것과 시험에 빠지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시험과 이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귀의 시험은 한마디로 유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혹하는 시험을 마귀는 하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시험은 절대 유혹이 아니에요.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험은 하나님은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유혹해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의 심령을 더럽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시험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에 어느 정도 성장하면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또는 이제 그것이 어떤 경우에 보면 연단이죠. 시련, 고난과 이런 연단 속에서 우리를 강하게 단련시키고 준비시켜서 더 이제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를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험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테스트에 통과를 못하면 다시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셔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성숙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믿음의 정상에 이르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셔요. 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가지고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잖아요. 이런 모든 과정이 이제 성숙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나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의심하기도 하고 어떤 자기의 본능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그러나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까 믿음이 계속해서 꾸준히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주 정상에 거의 올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내게 바쳐라.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가나안 땅에 막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테스트를 했으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했겠어요. 근데 감당할 만하니까, 영적인 수준이 올라갔으니까 아주 어려운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 유혹이 아니거든요. 네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내가 안다. 내 한번 증명해봐라. 이 과정을 한번 네가 결단하고 이걸 통해서 더 아주 높은 단계로 올라가 봐라. 하나님 그러신 거죠. 그런 가운데서 아마 우리의 이런 어떤 영적인 수준에서 하나님 그렇게 갑자기 말씀하시면 몇 사람이나 순종하겠어요? 아마 거의 못하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시험인데, 그건 뭐냐? 그의 모든 걸 아시고 영적 수준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하고 또 그러나 순종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을 드러내죠. 왜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그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내가 비록 죽여서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분명히 능력이 많으신 걸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아들을 통해서 셀 수 없이 많은 이 후손이 온 세상의 바다의 모래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분인데, 그렇게 하시려면 내가 죽여도 다시 살리신다. 부활에 대한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걸 정말 그 용기를 내서 결단해서 순종을 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아 됐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내가 내 믿음을 봤다. 이제 합격한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그러고서 뒤를 봐라 하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이 순양이 이 뿌리 말이죠. 수풀에 걸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죠. 이 과정을 통해서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을 보시고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크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시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뭐냐?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존귀하게 계속 역사 가운데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모형을 보여주시고 그 믿음을 갖는 이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시험을 하시는데, 그러나 마귀의 시험은 달라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게 하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잘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돌아오셨어요. 근데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광야로 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 시험, 바로 이 시험과 비슷한 시험이 이제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도 있었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거든요. 뱀의 형상으로 마귀가 이제 하와에게 가서 유혹을 하죠. 뭘 유혹을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결국 쫓겨나게 만들잖아요. 쫓겨나게. 근데 결국에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받았지만 시험에 빠지지는 않았거든요. 시험을 이겼어요.
그래서 더 존귀하게 되고 그리고 사명을 훌륭하게 완수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귀한 일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시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경각심을 일으키려고. 시험이 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는데 그럼 당연히 우리도 시험을 받으며 살아가요.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냐? 예수님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 그게 뭐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면 이긴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아무리 시험을 해도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해와도 예수님처럼 하면 마귀를 이기고 시험은 받지만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을 이기고 더 우리가 좋아진다, 더 큰 복을 받는다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는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하는데 우리에게도 이렇게 시험을 하는데 이게 마귀의 시험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통 마귀는요 우리가 힘들 때 찾아와요. 어떻게 보면 뭔가에 굶주려 있거나 아주 외로움에 시달리거나 또 여러 가지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 그때 마귀가 역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이나 금식하며 아무것도 잡수지 못하고 몹시 굶주려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이때는 먹고 싶어요. 그렇게 이 힘든 때 바로 이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을 하죠. 또 40일을 광야에서 혼자 지내면서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지쳐 있겠어요. 그때를 틈타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뭔가 궁핍하고 부족하고 외롭고 지쳐 있고 정말 이렇게 보고 싶은 사람들 또 목장 식구들 또 교인들 자주 만나지 못하고 막 그러니까 지치고 힘들고 이런데 괜히 별것도 아닌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막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이게 뭐냐?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이때를 노려가지고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 내가 마귀에게 속아 안 넘어가면 안 되지. 마귀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면 안 되지.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연약할 때 마귀는 또한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것을 통해서 시험을 합니다.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식욕을 가지고 시험을 하죠. 배고파 있으니까 무엇인들 뭐 다 맛있어 보이지 않을 생각이요. 맛있어 보이지 않을 리가 없어요. 저도 금식을 해보지만 한 주간만 금식을 해도 온통 먹는 것만 생각이 나는. 기도하려고 금식하는데 기도가 다 안 되고 먹는 것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전에는 별로 거들떠 보지도 않았는데 참 그거 먹으면 맛있겠다. 고기도 먹고 싶고 생선도 먹고 싶고 빵도 먹고 싶고 다 맛있을 것 같은 생각이 막 오죠. 있으면 막 마구 어떤 실컷 먹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그 보통 40일 금식을 하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기도하니까 얼마나 거룩해지고 얼마나 막 영적 수준이 높아 있겠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왜? 이 먹고 싶은 게 너무 간절하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막 그때 그러고 나면은 이제 위장이 얼마나 약해 있어요. 보호식을 하고 조심을 하고 죽도 조금 아주 묽게 해서 조금씩 먹고 천천히 늘려가야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 어떤 분은 막 금식하고 나서 너무 먹고 싶으니까 그냥 그닥 개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그래서 죽는 분이 나오는 거예요. 죽죠. 그렇게 되면. 근데 그게 뭐냐?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유혹을 참고 견디고 뭔가 그게 뭐냐면 이게 시험이에요. 그게 꼭 뭐 40일 금식만 한 사람에게 오냐 말이에요. 하는 사람에게도 와요. 얼마든지. 그래서 이게 탐식이 결국에 뭐예요? 만병의 원인이 되잖아요. 이게 유혹이에요. 유혹. 결국 나를 삼키는 마귀의 유혹인 거예요. 또 뭐예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봐라.
뭐 그렇게 주님의 능력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그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주님 아시죠? 또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이런 권세를 주겠다, 절만 한번 하면 그 절하는 거 뭐가 대단하겠어요? 그건 아니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약하니까 까짓 건 뭐 내가 한 번만 굽히면 되는데 지쳐 있으니까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속아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게 마귀의 시험이구나 깨닫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식욕이 됐든 성욕이 됐든 또 소유욕이 됐든 명예욕이 됐든 이게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그런 우리의 이 아주 본질적인 욕구를 가지고 공격을 해오는 이 마귀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내 안에서 나를 부추기고 충동인다고 그냥 끌려가지 말고, 이게 마귀가 주는 시험이다. 내가 시험을 받고 있구나 깨닫고 여기 빠져버리면 안 되지. 이렇게 우리가 잘 싸워서 그것을 물리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사단은 뱀의 형상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자꾸만 부추기는 거예요.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까봐 걱정을 해서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먹어봐 곧 이기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이 있어, 괜찮아, 문제없어, 더 좋아져. 그 말을 들으니까 이 하와가 말이죠, 그 말을 듣고서 이렇게 보니까 전에하고 다르게 보여요.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 생각하면서 할 때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이 뱀이,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자꾸 이렇게 충동이고 먹으라고, 괜찮다고, 더 좋아진, 눈 밝아진다고, 하나님처럼 높아진다고 막 그러고서 하니까 이 열매가 보암직스러운 거예요. 너무 아주 예쁘게 보인다 이 말이죠. 아주 식욕, 침이 꼴깍 넘어갈 정도로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또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다 그랬어요. 아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예쁘게 보여요. 때깔도 좋고 아주 잘 익었고 그야말로 그냥 살살 녹을 것 같고, 먹기만 하면 막 그냥 영양이 몸을 갖다가 에너지가 팍팍 솟아나게 하고 지혜가 막 반짝반짝 머리가 돌아가게 만들 것 같고, 이것만 먹으면 괜히 내가 막 아주 좋아질 것처럼 이런 생각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손이 가서 그걸 따먹는 거죠. 우리 눈에 이렇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죄의 유혹이 그래요. 죄의 유혹, 나를 유혹하는 죄악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맛도 없어 보이고 추하게 보여지고 역겹게 느껴지고 뭔가 하나 도움도 안 될 것처럼 여겨지면 그 누가 거들떠보냐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유혹하는 것들은요, 왠지 좋게 느껴진다고요. 그죠? 아주 짜릿할 것 같고 재밌을 것 같고 왠지 뭐 아주 사람들에게 인기를 한 몸에 받을 것 같고 뭔가 남이 누리지 못한 굉장한 걸 얻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을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을 못 넘기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이 본질적인 욕구를 자극하고 욕심을 자극하고 우리의 마음을 막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이 있으면 급하게 덤벼들지 말고 멈춰야 돼요. 이게 혹시 시험이 아닐까? 내가 지금 시험 받고 있는 게 아닐까? 마귀가 나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빼앗아가려고 지금 나에게 이 미끼를 던지고 내가 확 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닐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조심스럽게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좋아 보여도 이건 속임수다, 이건 나를 멸망하게 만든다, 이건 결국
나와 하나님과를 이간시키게 만드는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단호하게 물리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스르고 자신의 의도대로 행하도록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는 게 무슨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능력 많은데 뛰어내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입증하는 게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돌을 향해서 빵이 되라 명령하지 않으세요. 절하라 한다고 해서 마귀에게 절하지도 않으시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한다고 해서 뛰어내리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주님은 절대로 마귀의 의도대로, 마귀의 뜻대로 행하시지 않으시는구나. 마귀가 시켰기 때문에 일단은 마귀의 그 의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마귀의 의도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는 없어요. 항상 마귀가 시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괜찮아, 별거 아니야, 이건 누구나 하는 건데 아무렇지도 않아, 손해볼 거 없어, 그렇게 유혹을 하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추겨도 하나도, 단 한 가지도 절대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닫고 이게 중요한 것이 여기 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아무리 부추겨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마귀가 부추기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적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귀는 우리의 욕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감정도 잘 파악하고 있어요. 우리의 상태도 한눈에 깨뜨려 보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이제 좋아하고 무엇에 약한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감정을 이용해서 자꾸만 죄를 짓도록 부추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정반대로 행하도록 자꾸만 충동이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그 순간이 시험받고 있는 때예요. 그런데 시험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키는 대로, 부추기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죠.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어떤 이는 마귀가 주는 시험인 줄을 모르고 탐심과 탐욕에 사로잡혀 있어요. 어떤 이는 마귀가 가져다 주는 시험인 줄 모르고 교만함과 자기 자랑에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잘한다, 부추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는 마귀가 주는 시험인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어떤 사소한 문제로 누가 나한테 섭섭하게 했다고, 잘못했다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내가 복수할까, 이 생각에만 꽉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마귀가 그걸 통해서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부추기는 대로, 충동이는 대로 따라가면 결국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많이 잃어버려요. 그리고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후회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처럼 탐식을 통해서 자꾸 우리 부추기면 결국 그게 건강에 적신호가 오죠.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우리가 절제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게 건강을 잃게 되면 그것 때문에 오랜 시간 고생을 하잖아요. 고통을 겪고. 이게 그 뒤에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부추기는 대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다 쏟다 보면 우리 속에서 쓴물이 나와가지고 우리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병들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뭐냐? 결국 이 마귀가 시험하는 것에 내가 그냥 끌려가가지고 거기에 의도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래서 결국 그것이 결국 죄로까지 연결되어지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그걸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난 절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순종하지, 마귀가 시키는 거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아무리 유익해 보이는 것도 난 안 한다. 난 절대 거기 속지 않는다. 마귀가 시키는 거라면. 그래서 이걸 잘 분별해야 되고요. 이렇게 시험이 올 때, 시험을 받을 때 시험에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나는 하나님께만 순종하리라 결단하고 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마귀와 싸우셨습니까? 예수님은 성경으로 무기를 삼아 가지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셨어요. 그래서 매번 마귀가 시험을 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물리칠 때 어떻게 싸웠냐면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걸 반복을 하셔요. 4절에 보니까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8절에도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12절에도 마찬가지,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기는 간단해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성경에 기록하기를. 예수님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분별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잘 아셨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대적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려면 성경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무엇보다도 앞세워야 됩니다. 내 욕심대로, 내 본능대로 행동하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평상시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성경 말씀이 뭐라고 했지? 생각이 안 나죠. 그러나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잘 듣고 성경 말씀을 암송도 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도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오늘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나 귀를 기울여서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 욕심이 앞서는 게 아니라 말씀을 언제나 앞세워요. 내가 내 감정이, 내 욕심이 마귀가 충동인 대로 하고 싶지만 말씀을 비춰보자. 말씀에 비춰서 한번 생각해보자. 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니구나. 스톱,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면요, 자꾸만 내 감정이 앞서요. 내 본능이 앞선단 말이에요. 내 기분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무것도 아니래 괜히 실컷 화내놓고 나중에 수습하려고 보니까 수습이 안 되는, 너무너무 비싼 대가를 지불한단 말이에요. 그 후회가 넘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늘 말씀에 붙잡혀 살면요, 그 용서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같지만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앞세우게 되고요, 용서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쉽게 수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귀도 성경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이용합니다.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마귀가 성경을 인용하는데 거기 찾아보니까 각주를 보니까 시편 91편 말씀이에요. 91편과 시편 90편은요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편에서 여기에 말씀에는, 시편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여기 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천사들이 너를 손으로 떠받쳐서,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뭐라고 했냐면 너를 그들의 손으로 붙들어서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마귀는 이걸 싹 바꿔가지고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손으로 떠받쳐가지고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럴싸하게 변형을 시켜서 포장을 해가지고 미혹하라는 거죠. 마귀는 우리의 욕심과 기분을 합리화하려고 말씀을 억지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오늘날도 이단에 속한 이들이 제일 잘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죠. 성경 공부합시다. 또는 성경 가지고 토론합시다 그래요. 근데 얼핏 보면은요, 와 성경 많이 하네, 나보다 잘하네, 이렇게 가지고 그냥 휙 넘어가기 쉬워요. 아 성경 잘 풀어내네,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하네. 근데 사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보면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고 있어요. 자기 입맛에 맞게 딱딱한 그 앞뒤 구절과 그 문맥과 그 배경과 이런 걸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내용으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우리를 자꾸만 미혹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 넘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뭐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늘 귀를 기울이고 성경을 사랑해야 돼, 가까이.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면요, 모든 상황에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지? 이 말씀이 내게 지금 이 문제를 뭐라고 해석하고 있지? 이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지 않아요. 그러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칭찬받게 돼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다가와서 시험을 할 때 유혹에 넘어가 시험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결과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낙원에서 쫓겨납니다. 결국 그들의 후손인 모든 인류에게 죄의 굴레가 씌워지고 불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마귀에게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시험에 빠지지 않았어요. 시험을 분별했어요. 시험을 이겼습니다. 마귀를 물리쳤어요. 그 결과 뭐냐?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난 후에 세상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셔요. 마귀의 실체를 온 세상에 드러내고 죄의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우리를 모두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좋은 천국, 좋은 낙원인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시험을 받을 때에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시험을 받아도 그 시험을 말씀에 비추어서 이기고 마귀의 의도를 간파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시험을 이김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마귀는 언젠가 찾아와서 또다시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받지만 이 시험에 빠지지 말고 반드시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더욱더 순결한 믿음을 드러내서 입증하고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 붙잡혀 더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선한 증거를 더 크게 드러내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마귀는 이것을 시기하고 우리에게 간교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속삭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본능을 자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또 어떤 때는 우리의 감정을 부추겨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온갖 귀한 선물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이런 마귀의 의도를 한눈에 꿰뚫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이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그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